돼가고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19가 발생하고 1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 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의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유익한 부분도 생겨났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제 도시로 모여들어서 도시화의 현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뭐든지 도시로 가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화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가 모든 문명의 그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해왔죠. 그래서 그 도시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농촌들이 다 도시화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역도시화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이제 도시로 몰려들었다가 그 도시가 낙후되고 그 도심을 중심으로 그 재화나 서비스가 이제 바깥으로 점차 이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도시, 즉 도시의 중심이었던 지역들은 낙후되고 거기에 있던 시설과 인력들은 주변으로 나가게 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이 도시화되고 또 그 주변에서 더 먼 곳으로 또 도시화되고 오히려 그 중심 도시들은 낙후되고 사람들이 인구가 이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도시를 형성했던 지역 중에 인구가 다 빠져나가서 아예 폐허가 된 도시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도 먼 미래를 생각하면 아마 제 생각에 이 전주라는 도시도 그 구도심이 생겨나고 그 구도심은 아마 리빌딩이 되고 그 리빌딩이라고 하는 게 막 높은 건물을 올리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뭐 주택단지 위주로 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냥 주거 정도의 생활, 그리고 전주 중심에 있었던 많은 도시들 뭐 이런 상업 도시들이 다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완산, 이서, 뭐 송천, 덕진,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봉동 지역까지 도시화가 진행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으로 도시가 이제 확장돼 가고 오히려 전주라고 하는 핵심 도시들은 이제 낙후되고 인구가 이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변화들이 우리 삶의 문화들 또 주거 단지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 거라는 거죠. 생태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생태계가 그냥 마구잡이 개발해도 이게 자기 어떤 복구 능력이 있어서 다시 어떤 원상태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계를 더 이상 파괴했다가는 이 복원 능력을 뛰어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전히 파괴돼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도가 1도나 2도 정도만 올라가도 또 우리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오고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이제 우세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탄소 중립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데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그 많은 탄소들이 배출됨으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악화되고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지구가 망할 수도 있다, 멸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2050년이 되는 해면 지금의 추세로 가면 아마 지구의 여러 곳이, 여러 도시들이 물에 잠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몇몇 지역들이 물에 잠긴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환경의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물론 배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들을 난개발이라고 하죠. 필요 이상으로 개발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써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태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더 많은 개발을 하려고 우리가 개발하지 않은 지역들까지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느냐? 예전에는 지구의 30%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개발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지구의 한 70%를 사람들이 사용하고 개발한다는 거예요. 개발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나무를 베는 행위도 다 개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구 사용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 생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들이 그동안은 침범하지 않았던 영역들을 인간이 침범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있었던 전염병, 각종 전염병들이 우리가 침범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구에 연결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로 보는 것이죠. 굉장히 타당한 설명이기도 해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인과관계가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많은 과학자들과 생태신학자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더 많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아마존 유역에 사는 그 원주민들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을 다룰 때 이 사람들은 외부와 접촉이 있지 않을 때에는 그래도 제법 건강한 삶을 살다가 사람들이 이제 관광 차원에서 원주민들과 만나고 그 원주민들이 행하는 어떤 생활 풍습들을 관찰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즉 인간의 문명이 그 원주민한테 들어감으로 인해서 질병이 우리에게 있던 간단한 감기 같은 경우 이 감기 같은 질병들이 그쪽으로 옮겨졌는데 우리는 감기에 대해서 굉장히 면역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생겨났다는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쪽에 있는 것들이 또 그쪽에 위협을 주고 또 그쪽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아닌데 또 우리 쪽으로 옮겨오면서 위협이 되는 그런 양자 간의 그런 위협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다른 통계도 있었죠.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사람이 그 행동 반경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집에 있고 또 덜 개발하고 덜 사용하고 절약하는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되고 좋아지는 그 징후들이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 마음대로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에 자연도 그것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사람이 행동하는 반경을 억지로라도 줄여
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왜 변이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과학적인 근거예요.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로 변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그 행함을 통해서 자연도 어떤 새로운 환경들로 변화해 가면서 생존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에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이시고 토기장이의 일은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손에서 이 흙이 터져 나갔대요. 그래서 다시 흙을 주워다가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라면 이 토기는 나라, 민족, 개인, 가정, 하나님께서 어떤 권한으로 우리의 개인들 또 가정들 또 나라와 민족들을 부수시거나 만들 권한이 있으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토기장이 집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전할 테니까 너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한 이야기가 이 토기장이 비유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너와 내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그릇을 만드시다가 이게 마음에 차지 않아요. 양에 차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토기장이가 이 그릇은 실패한 그릇이라 해서 깨트릴 권한도 토기장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릇 만드는 장인들이 어때요? 그릇을 보다가 잘 구워진 그릇이라면 그것을 쓸모있게 쓰게 되겠지만 또 비싼 값에 팔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릇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내던져서 깨뜨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해 가시는데 나라와 민족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심판할 권한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더 부하게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 가정,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권한도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11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는 윤회설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처음에서 그 끝까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죽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해진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을 부지런히 우리가 살다 보면 끝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 내 인생을 중심으로 한 인생만 모든 역사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역사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그날은 누구에겐가는 심판의 날이 되고 누구에겐가는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누군가는, 즉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것이고, 즉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 마음대로 자기가 뭔가를 담아내려고 하고, 자기는 분명히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음식을 담아내기 싫다고 나는 보석 같은 걸 내가 담아내겠다고 하면 그게 그릇으로서 할 일이냐, 이런 표현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아무거나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우리는 해석해서 들을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그 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찾아보면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 자기 백성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그가 살아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일부는 도망치다 잡혀서 죽고, 또 일부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전에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 이를지 몰라요.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임신한 여자가 그 산통이 오는, 그 산통은 예고 없이 오잖아요. 예고 없이 오는 산통처럼, 그리고 도적이 우리한테 오늘 너희 물건 훔치러 가라고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냥 불시에 들이닥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세대 새벽 기도회가 바로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11월 한 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